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한 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 잔을 지나게 해 주옵소서, 이 잔을 치워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요한복음에는 이제 그 겟세마네에서 하신 그 기도 대신에 이 17장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문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17장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는 부분이 잠시 언급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은 이 17장으로 아마 이 요한은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들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때가 왔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곧 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 함이니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때가 왔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때가 왔다는 것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의 사역이 남아 있는 거죠. 어린 양이 되셔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모진 고초당하고 돌아가시는 그 사역이 남았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이제 3일 있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40일 후에 승천하시는 그 과정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상에서 하실 일들은 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갈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시면은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함이니이다. 모든 사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3절에 보시면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곧 영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밖에 없는데요. 근데 요즘은 기독교 내부에서조차 그 절대적인 교리가 점점 희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는 원하지만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하나가 곧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는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거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아무리 예를 들면 우리가 인기 연예인을 TV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우리를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질책을 받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는도다.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런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히브리어로 아다라고 부른다. 아다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어떤 은밀한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서로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며 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실까?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알고 있지만 굉장히 오묘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말씀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심으로써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이제 다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이름을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은 아마 여기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일무이하게 나오는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 그런 별칭으로 부르셨죠. 나는 양의 문이니 이런 식으로 나는 선한 목자니 본인의 어떤 별칭을 많이 부르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여기가 유일무이한 부분이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죠. 이 시대도 보면 저쪽 남미 쪽에 가면 예수라고 이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헤수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도 부릅니다. 기름 부음은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치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분이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분이시다. 이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신 사람이다. 지금 이 1절에서 3절이 하고 있는 말이 이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사람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다른 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받은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날마다 묵상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교제,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다른 곳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도 나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분이 하신 모든 계명,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겠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랫동안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문턱이 다 닳도록 교회만 뻔질나게 드나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이 이름의 의미도 모르고요. 형식적으로 그냥 뻔질나게 교회만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하는 기도가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부 다 비나이다, 비나이다예요. 천지신령께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똑같은 거예요.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들이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또 딸이 좋은 곳에 시집 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좋은 또 집에 살게 해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거예요. 전부 기복주의적인 거죠. 예수님을 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면은 물론 주기도문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빵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하고 기복하고는 레벨이 다른 부분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은 자기 의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 그리스도와의 어떤 그런 교제가 없습니다. 긴밀한 교제가 없고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 도대체 뭘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가장 긴밀한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죠. 그분과 같은 영이고 본질이 같으신 분이고 예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의의를 버리지 못하고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는 것과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차가운 말을 듣게 되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는도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보면은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인들이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떤 자신의 자기의 자아를 더 완성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겨, 나는 이렇게 잘 봉사하고 나는 오랫동안 믿었어.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하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긴밀한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보면은 거의 다 인격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를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말은 거칠고 교만하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4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이제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친히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4절에 보시면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대표적인
일이 있죠. 첫 번째로는 희생 사역이죠. 속죄 사역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구속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대신 자신을 죽인 그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전파되고 확장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언급하면은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선택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의미로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안 하고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고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그 계명들을 다 지키는 거죠. 6절에 보시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이 생아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구약에 나와 있어요. 오히려 엘로힘이라든지 아니면 야훼 니시라든지 야훼 라파, 야훼 샬롬, 찌드케누 이런 식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 보였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인이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사역과 그리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 녹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 1세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속성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바로 사랑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12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탄에게 속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게 권세가 주어졌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이 좀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좀 완전히 바뀌어서 정말 천국 같은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물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멸망당할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 사탄이 지금 권세를 잡고 있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굳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의 바람은 있지만 이제는 우리 기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시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쫓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구체적인 말씀이죠.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안 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게 구체적인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은요, 이 세상에 속한 것 같지만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했질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바른 이 세상의 땅은 바른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갑니다. 이거를 잘 구별하기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건 것 같고 그게 이건 것 같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분별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을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죠. 그렇지만 아직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고는 싶어 하지만 저 사람과는 하나 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과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죠. 자, 12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는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그들로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나이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악에서 구해달라고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달라고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12절에 보시면은 멸망의 아들 외에는 내가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멸망의 아들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12 제자 중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가운데 하나만 제외하고 멸망의 아들만 제외하고는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멸망의 아들은 원래 사탄이 보낸 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제자로 뽑았을 리는 만무하고 일부러 뽑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끝까지 결국 이 멸망의 아들은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수님을 팔았고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들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직 멸망의 아들, 누가 멸망의 아들이 될지는 모릅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좋아하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미워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하면서 살아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그리고 거기에는 참된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받도록 기도를 드려주신다. 즉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머릿속으로 그런 장면을 떠올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풍랑이 몰아쳤죠. 대부분이 뱃사람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한마디 하십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금방 잠잠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모진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거죠.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아요. 이 세상은 바다고요. 그리고 배라고 하는 것은 배 안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다 위에 떠있는 조그만 이력 편주에 떠있는 배 안에 타고 있는 12명의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바닷물 속에 빠져 있는 거죠. 바닷물 위에 떠서 곧 빠져든지 아니면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바닷물이라고 하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세상 위에 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세상은 이 바다라고 하는 세상은 우리를 물에 빠뜨리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합니다. 거센 풍랑을 보내죠.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17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나이다. 또 그들을 위해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니이다.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듯이 본인들의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돼요. 진리 안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했지만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거부했죠. 그리고 오히려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렸죠. 교회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 진리보다 오히려 사람들, 이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좋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의 지금 발에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빛과 소금이 되질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경고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밖에 버리어 발로 밟고 다니느니라.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 발에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 봤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2개가 이미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발로 밟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단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세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그런 범죄를 목사가 저지르지 않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마구 들어와서 마구 자료들을 검색하고 훔쳐가고 가져가고 수색하고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지금 그들이 들어와서 마구 수색을 하고 이게 지금 교회가 발에 밟히고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짠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들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고 하면 성도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인들도 보고만 가만히 있고요. 목사들도 물론 성명서를 발표해서 뭐라고 얘기는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서로 잘해보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고요.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좀 진작에 짠맛을 유지했더라면 거룩함을 보였다고 하면은 저들이 그렇게 교회를 만만히 보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때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많은 목사들이 이미 미혹되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또 정치하는 사람들과 장사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교회는 미혹됐어요. 지금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22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옵니다. 오 의로운 아버지시여 세상은 아버지를 몰랐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또 이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사옵나이다. 또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 알게 하였사오며 또 밝히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시더라.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과 좀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지금 우리가 읽으신 이 예수님의 기도문을 압축시키면 바로 이 주기도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나오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곧 기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신 바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바람이 곧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후의 바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면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성경 지식들, 그리고 우리가 나름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구체화가 됩니다. 어떤 것들은 물거품이 돼버리고 어떤 것들은 그게 구체적으로 가시화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직접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바라본다면은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상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은 허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어떤 부분들은 내가 막연히 알고만 있던 것들이 눈으로 내가 직접 확인하다니, 아마도 어떤 부분은 너무 감격에 겨워서, 그리고 그런 우리가 알고 있던 부분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가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완전히 몰라요. 단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을 직접 보게 된다면은 아마도 더 많은 부분들이 추가가 되겠죠.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동안 교회의 역사가 보여줬던 2000년간의 그런 교회 역사에서 일어났었던 어떤 교파 간의 갈등이나 분리나 비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사라집니다. 그 본체 대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구태에 의한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 한 번만 오시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민족 간의 갈등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의 갈등, 그리고 국민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가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요. 어떤 사람은 상급을 받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는 예수님 앞에 가서 누구 하나 대들거나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건물은 점점 커지는데 교회 안에 거룩함이 없습니다.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들이 많은 운동을 합니다. 다시 하나가 되자. 그래서 시작한 게 뭐예요? WCC입니다. WEA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결탁하고 하나가 되는데 일조를 해버렸죠.
사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사탄은 먼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개입하고 그리고 점점 변질시킵니다. 출발점은 좋았다고 봐도요, 결국은 세상과 하나 되자고 하는 거죠.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만 빼놓고 전부 다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초심을 유지해야 된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권면을 주시는데 결국은 교회가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7교회들 지금 터키에 가면은 그 터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다 무너진 거죠. 예수님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외형을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내면을 보십니다.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도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도 내가 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한평생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헌신한 거죠. 자기 종교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도다, 이런 말씀 분명히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 2개의 교회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거, 우리에게 어떤 큰 의미를 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교회가 이렇게 발에 밟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때 끝내셨어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고 어떤 교회가 가짜 교회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번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굴복한 교회들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목사들의 교만함과 무지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점점 키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의해서 결국은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절대 진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손을 잡게 되고 연합하고 세상에 있는 온갖 종교가 다 들어와 버렸죠. 그리고 결국은 오늘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내 맛도 아니고 네 맛도 아닌 거예요.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타고 거기에 설탕도 타고 소금도 타고 식초도 넣고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닌 그런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그걸 취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요, 결론적으로 1차적인 책임은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함으로써 진리를 희석시켜버린 그 죄가 바로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제3, 제4 교회들이 계속 압수수색 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듣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항상 반전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발에 밟혀도 하나님의 진짜 교회는 그럴 리가 없겠죠. 핍박을 받을지언정 발에 밟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환난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이고,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는 싸움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 오시면 결국은 이 세상은 멸망당하게 되어 있어요.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최후의 승리자가 바로 진정한, 소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항상 소망을 잃지 말고 기뻐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영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이 들어오고 우울해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런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